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잘 지내셨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 인사 한번씩 나눌게요.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도가 620장이에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보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도라. 이는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랴.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흘리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름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로 만족하여 시기 질투 욕심으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한 한 주간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나 풍성한 계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와 날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드리는 감사도 귀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성숙한 자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전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변에도 흘러보내는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만 더 할게요. 나의 소원 아시죠? 여기 마지막에 임마누엘 우리 저희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나의 소원
소망은 항상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 낚시 할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마음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우리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애는 주와 동행하는 것. 그와 그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버리고 포기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할게요. 오늘 야외 예배를 묵상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장. 조천사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기도. 오늘 이 야외배를 위해서 이춘옥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사랑과 은혜 주시옵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나서 나라가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딸도 아버지 하나님 아팠지만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안아주셔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동우 목사님과 이미애 사모님 주는 건강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야외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풀로 영광 받으셔서 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 기운을 받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은혜 주실 것을 사랑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몇 절까지입니까? 몇 절까지? 14절까지. 우리 번갈아가면서 교독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 14절. 14절. 한 절만.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1년 만에 야외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멋진 장소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삶에 보니까 아픔이 되고 또한 꿈이 사명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어룸 카페에 저희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냐면 야 와서 보면 좋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괜찮아. 작년서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장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거저되는 건 없다. 성경의 모든 성경이 356만 4,500자인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공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좋은 것 또 많은 것 심으셔서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이거 다 들러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거를 40여 년에 걸쳐서 거의 일생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작품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성탄절은 아니지만 조만간 대망절이 올 것이고 또 이 컨셉 자체가 성탄에 대한 컨셉이어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성인의 탄생, 성자의 탄생을 뭐냐면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자, 진정한 성주는 성인은 오직 예수님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와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뭘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계신 줄 어떻게 아니?
아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부를 때 이런 사람 있어요? 이래요? 아이 승이나 부르죠. 에스더야 부르고. 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영원전서부터 말씀으로 존재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아니 무조건 스스로 입고 오셨다고요.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의 서막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게 오셨냐? 죄사함을 주시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뭐냐? 아주 고귀한 가치 있는 존귀한 그래서 precious blood라고 합니다. 그 고귀하고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피를 우리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하며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손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맨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양탄자를 깔아드렸던 요즘에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아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보는 영광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빌립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를 나갔더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공기가 있잖아요. 강화에 여행을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왜 오시냐 그랬더니 공기가 좋아서 오신답니다. 여러분 공기가 좋은데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기를 계속해서 보여달라면 어떻게 되죠? 하얀 병원에 좀 데려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는 종교지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자세히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자세히 뚫어지게 주목하게 볼 수 있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런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걸 보여주셨냐?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인성을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뭐냐면 수단과 방편으로서 표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앉은 맹이를 일으키셨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이런 기적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셔가지고 자세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해오름 카페에 오게 되면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간증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근데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여기가 아름다운 정원이잖아요. 정원.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 산처럼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덴 간이에요. 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원. 그래서 이 정원에서 뭐가 이제 영어가 가든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간에서 나온 거예요. 에덴 간. 에덴 정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이 정원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가끔 가서 이렇게 무거운 것도 좀 날라드리는데 야, 참 그냥 되는 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저희가 장애인 아들을 21년 동안 키웠습니다. 초창기 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 장애인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때가 있어요. 그 시절을 지나서 한참 지나서 저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장애가 고쳐지는 건 빼고라도 한마디 말만 해줬으면 좋겠다. 한마디 말 한마디. 제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뇌가 10분의 1 대뇌 형성 부전증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동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저귀를 가져가야 되고 옷을 2벌을 가져가야 되고 믹서기를 가져가야 되고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고구마를 가져가야 되고 또 소화가 잘 되니까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말을 하냐? 꿈에 말을 하는 거예요. 꿈에. 평상시가 아니고 꿈에.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요셉아 아빠 사랑해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꿈에. 야, 그래서 이 사랑의 차이가 엄청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게 말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고백하시고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송령이라 그랬잖아요. 송령.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에 보면 앞에 부분에 송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송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덕사라 그래요. 독사가 아니라 덕사. 그래서 이 영광을 찬양하는 걸 영어로 그냥 덕살러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여러분의 입술을 주시고 또 삶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형상의 본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 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빈자리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아 잡수고 영광을 받아 잡수고 우리가 드리는 회개를 받아 잡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 찬양하다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다가 명사가 되면 손입니다. 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손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밥만 먹으라고요? 일만 하라고요? 아니요. 이 주신 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뭐냐 우리에게 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에 이렇게 좋은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 오셨다고 했죠?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을 때 자녀한테 허락받고 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낳았어요. 보험에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가입해주고 보상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안 그렇대요. 우리 동생이 보험하는데 실제로는 하여튼 묻고 따지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오신 날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아들을 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의 대속물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쓸쓸한 날이고 고통이 시작된 날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기쁨의 날이에요. 이런 표현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구체화된 날이 어떤 날이냐?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되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땅에는 평화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데였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적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게 된 날,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람들 안에는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복입니다. 아버지가 없어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빈자리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 연배 되신 분들이 제 아버지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시구나. 우리 사모님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또 다른 아버지를 한 분 얻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이 헤어론 카페예요. 뭐 크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잔잔함 속에 어떤 묻어나는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고 목회의 연륜이 묻어나시고 저희가 매일마다 뭐냐면은 아침마다 아침 새벽 일찍 메시지를 한 통씩 이렇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속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인생의 연륜과 목회의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고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의 성탄을 늘 언제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한 30년 전에는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텐트 치러 많이 다녔어요. 야외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야외에 가게 되면 텐트를 항상 이렇게 치고 이렇게 여행을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시절에 뭐 이렇게 양평에 대명콘도를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그 당시에 30년 전에 야 거기 갔다 왔냐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냐면 이 땅에 배가 고프면 드셔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로마 병정이 칼로 푹 찌르면 찔려져야 되는 그런 인생의 연약한 텐트를 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냐? 스캐너라고 해요. 스캐너라고 하는 게 뭐냐? 무조건 이 땅에 연약한 인생의 옷을 입고 옷을 입다는 게 뭐냐? 인생의 그런 연약한 텐트를 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삶이 다 연약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표현을 세상 표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생에 사는 날이 뭐라고 표현하냐? 점 하나와 같대요. 점 하나 찍었더니 70년이 훅 지나셨어요.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야, 너 훅 간다? 훅 간다 그러시죠? 점 하나 찍었더니 벌써 시운이 훅 지나갔습니다. 점 하나 찍었더니 80이 훅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약한 텐트를 왜 입고 오셨냐? 너희들도 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의 삶을 뭐냐면 잠깐 야영하다가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텐트 요즘에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요. 원터치 텐트가 있어가지고 훅 던지면 텐트가 쳐지고 훅 접으면 그냥 훅 접어져요. 우리 인생에 사는 날이 훅 하루아침에도 그냥 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밤 12시에 이렇게 성경을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뉴스에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완전히 하얼런 축제에 갔다가 젊은이들이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149명이 뭐냐면 압살을 당해가지고 죽었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완전 놀라버렸어요. 어제 밤늦게 완전 특보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는 날이 오늘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옆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약한 텐트를 치고 오시냐? 아니 우리도 곧 텐트를 접는 날이 곧 온다. 그러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오셨냐?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직 그 본질을 보니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라고 표현하죠. 선하신 목자라고 하는 말이 그 선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칼레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선하신 모습이 물씬 풍겨난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들이 물씬 풍겨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거기에 잠깐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뭐냐면 철철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간에 가면 목탁을 두들면서 뭐냐면 대자대비를 이렇게 외치잖아. 하게 하면서. 그런데 은혜와 평강, 세상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오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에서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아니 이순신 장군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귀한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성탄의 기쁨의 날에 이렇게 영원한 것이 늘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맞이하시는 또 그런 것을 영원한 것을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해오름 카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준비된 성탄을 준비로 주제를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마련했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귀한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주의 강탄의 기쁜 소식이 그 기쁨의 삶이 날마다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죠? 아멘.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62장. 382장. 너거진 걱정 마라 찬송할게요.
저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100만배로 아버지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동행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금주는 해오름 카페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또 40여 년 동안의 꿈과 또 아픔과 사명이 있는 그래서 만들어진 이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연봉 목사님과 또 박미자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와 간식과 여러 가지 모든 걸 이렇게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오늘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해오름 카페를 대표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반가운 거는요, 성도가 늘어서 저기 몇 프로가 늘은 거죠? 거의 50%가 늘은 거 같아요. 이게 막 50%씩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하드리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 오늘 저 설교 처음 들었거든요. 설교 진짜 잘하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으십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고 우리 목사 아직 젊잖아요. 더 많이 헌신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설교의 대가는 여기 원로 목사님이세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주일 예배에 한번 초청해서 한번 이렇게 저희가 한번 모시고 예배 한번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타 중이셔서 못하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 두평 교회입니다. 여기 가셔서 여기 원로 목사님께서 저기서 항상 사모님 기도하시면서 뭐냐면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성전이에요.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심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잠깐씩 하셔서 기도하고 둘러보신 다음에 한 10분, 15분 후에 점심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겹살도 구우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걸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하는 귀한 시간에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카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와 해오름 카페에 오는 모든 분들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